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고요.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는 부활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영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오늘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로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밭을 기경시키셨는지요? 여러분들 마음밭을 기경시키셨는지요?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삶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이전에 옛날에 헬라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네 가지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는 신과 인간과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를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스텔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텔고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 사랑도 아가페와는 좀 비슷하지만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필리아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형제 간의 또는 친구 간의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에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바로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으로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성 간의 사랑,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스텔고나 필리아나 에로스는 다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 아가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그 사랑이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연인과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그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가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루어지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이 말씀 속에서 찾는 그 정답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용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사랑하라라는 이 말입니다. 아가페세이스라는 이 말인데 이거는 미래시상의 의미입니다. 즉 계속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명령어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말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어는 이 아가페세스라는 이 단어는 법조문에 쓰이는 방식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법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간의 법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더 높게 더 깊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명령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이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명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선포하실 때 오늘 말씀의 그 상황 속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어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 구약에 선포했던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포했던 그 말씀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그것이 명확하게 되고 또 명확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온전히 진정으로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율법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물론 처음에 시내산을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 또 그것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선포한 모세를 통해 선포한 그 율법의 말씀, 그러한 모든 율법의 말씀의 종합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부적으로 나오는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핵심적으로 갖는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걸 선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선포의 말씀 속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아주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안 하시는가 봐요. 70대 때로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입술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 사랑합니까?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죠. 제가 또 한 번 쓰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사무실에 쥐구멍을 찾았습니다.
과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대명령 대명제로 선포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한 삶,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첫 번째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즉 세부적으로 쪽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건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뭘 담고 있다고요? 영적인 의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나요?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나 또 많은 신학적인 전통적인 신학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죠? 느끼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영이라는 것은 참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신이라는 것, 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 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영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걸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틀어서 그냥 정신, 혼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 그 객체가 바로 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진 이 영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전에 이 신명기 모세를 통해 선포했던 이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라는 것은 바로 내 영을 다하고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무엇을 지배합니까? 우리 육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이 없으면 나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3일에 한 번, 때로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지금 제가 대학원 수업 중에도 지금 계속해서 갖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이 시대에 과연 예배에 대한 이 모형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될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또 동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비대면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결같이 갖는 답은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교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영으로 만남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목숨을 다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고백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 목숨은 바로 육체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이 두 개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한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숨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어쨌든 살아가야 될 목숨은 바로 하나입니다. 이 목숨, 이 육체의 생명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우리의 이 육체의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두 번째 해답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인간의 속성상 나를 위해 살게 돼 있죠. 당연한 겁니다. 나를 위해 살게 돼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의 시민들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그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아멘이 작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힘있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일터, 저와 여러분의 일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 삶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를 깊이 깨달으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속으로 반갑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과연 누가 존재하는가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뜻을 다하여.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다시 합니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이라는 것은 디아노이아라는 말입니다. 지적 능력을 뜻하는 말이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노이아라는 이 말은요, 추상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이시죠? 저는 누구로 인식을 합니까? 하나의 인간이죠. 인간이고 부족하지만 우리 천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로 보이고 목사로 부르고 또 목사로 인정하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내 삶에서 어떠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좌표가 돼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란 그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란 그분을 추상적으로 믿으면 안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믿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발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어버이가 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내 선생이 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시는 그분이 아멘. 내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하시는 교회.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나누는 방법은 바로 세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우리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내 자신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주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뜻을 마음에 목숨을 다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웃에 대한 의무, 부모를 돌보는 것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을 왜 그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심지어는 부모도 사랑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왜 잘못 해석하느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동등된 위치로서 놓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명제를 확실하게 내리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원리를 위해서, 이 사랑의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명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사랑에 선포하신 사랑도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전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신 주님, 지금 더욱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사랑을 통해 승리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의 실천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말씀 깨달으며 또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과 은혜는 떨어야 될 수 없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는데 우리가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승리자로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속적인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